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더욱 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깨달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세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연약함 다 감추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같은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 웨스트엔드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웨스트엔드는 성전의 서쪽 끝, 곧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지성소로 세워지라 하시는 거룩함의 소명이며 비전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지성소로 세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회복하실 시온의 영광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게 하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신 그 거룩하신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분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잘 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을 증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게 하셨냐 하면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세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즉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맞이하게 된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었어요. 종려주일로부터 말씀을 함께 들고 나누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이루셨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적들을 뒤쫓으며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뒤에 저는 그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뒤를 쫓아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모습을 나귀를 타고 환호성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될 어디? 지성소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그날 바로 나오셔서 다시금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 가정이 있었고 예수님이 잘 머무실 수 있는 숙소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례를 지켜가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일부러 들어오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뒤에 바깥으로 다시 나가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일을 매일 반복하셨어요. 월요일에도 들어오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고 화요일에도 들어오셨다가 감람산으로 가시고 감람산에서 멀찍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목요일에도 다시 들어오셨고 그날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뒤에 밤늦게 또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그러면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지성소 웨스트엔드를 향하여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쪽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조차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은 오히려 그나마 성소와 가까운 이스라엘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바깥쪽으로 나오시길 시작하세요. 바깥쪽은 여인의 뜰이 있는 곳이고요. 그 여인의 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곳 사이 벽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그 자리를 찾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오시면서 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칭찬하셨어요. 가장 값진 것을 귀한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인가? 그것은 마치 그러한 믿음을 찾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점 바깥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오히려 지성소로 향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는 등지고 자꾸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그곳을 찾아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셨던 그 무엇, 그 자리, 그 누구, 성전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으실 수 없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외면하시고 성전으로부터 나오신 것이 아닌가? 영광은 다시금 그 영광이 임하여야 할 지성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찾으시며 나아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성전에 와 있었지만 하나님 시선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마당만 밟는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나가신 뒤에 목요일에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성전이 아니라 저녁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셨고요. 식사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다시금 나오셔서 동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요.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변함이 없는데 들어가시는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죄인처럼 붙잡혀서 군병들에 이끌려서 들어가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잡혀 들어가셨습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성전문은 닫혀 있었고요. 어디로 끌려가셨냐면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였던 최고의 권위자였던 대제사장의 집에 뜰입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 빌라도에게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당시에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관저로 또 끌려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당시의 세상 가운데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당시의 세상적 기준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수 있는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영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뒤에 끌려가십니다. 빌라도 관저로부터 끌려가신 곳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빌라도 관저로부터 정확하게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웨스트엔드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성 바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영광이 머무를 지성소를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보혈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지성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지성소가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그것은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엇이라고 증거하냐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다. 어느 곳에서 찾지 못했던 바로 그 거룩한 곳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성전에 반복하여 들어가시며 영광이 서쪽을 향하여 계속 들어가시면서 찾으신 지성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의 거룩함을, 지성소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웨스트엔드 지성소의 비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나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시나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정확하게 감람산 동쪽에서 서쪽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부활의 영광의 증인으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그 언덕까지 올라간 것처럼 제자들은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지성소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고 그 은혜를 받았고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따르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소망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여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다면, 지성소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야지.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혈로 이루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그 온전함으로 세우셔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성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전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왜 감람산으로부터 골고다 십자가가 선 그 지성소로 향하여 가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안타까우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따랐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군중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대부분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며 숨지고 있는 그들이 말도 하지 못하게 거꾸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두 강도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골고다를 함께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지성소에 합당한 자,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자신 가운데 모신 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뒤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오직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낮추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잖아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결단으로 짊어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그 길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먼저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제자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그렇게 세워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를 통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21절,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각자,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나 홀로 믿고 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 우리 각자가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 터가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고백이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는 건물을 지어보지 못했지만 보통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기초석이라고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모퉁이 돌이 그렇게 딱 있으면 모퉁이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이 세워지려면 그 옆에 그 위에 돌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건물이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돌이나 갖다 놓고 아무 돌이나 쌓아 놓으면 건물이 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퉁이 돌과 같은 돌을 연결하고 쌓아야 건물이 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습 그대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는 그 모퉁이 돌에 붙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맞이하셨을 때는, 받아들이셨을 때는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거기로부터 자라며 끊임없이 온전케 되어가는 변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없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하신, 꿈꾸게 하신,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봐도 이 모습 이대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나를 부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현실에,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들이며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변화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건물은 외면하시고 친히 거룩함이 없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들은 지성소가 마련되어 있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건물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장신구처럼
교회와 상관없이 이 거대한 건물이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패처럼 큰 조형물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앞에 세우더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건물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건물을 외면하시고 세상의 영광도 외면하시고 어떤 권력이나 성공도 외면하시고 그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나를 들여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 가시는 대로 주님의 이 시대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며 순종하셔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